제목은 은사를 삼아라.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내 기록을 해야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왜 은사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냐면 각종 은사를 주실 때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리라. 이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은사를 삼아라 그랬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은사를 거부하는 주의 종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듭니다. 방언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언하는 것도 싫어하고 통변하는 것도 싫어하고 병 고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말씀에 어긋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기막힌 그런 현실을 대하고 있는 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이 60년도, 70년도에는 얼마나 성령 역사가 불을 일으켰습니까? 다 성령 충만, 권능 충만, 모든 것이 은사의 그런 충만함을 이뤘던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주의 종들조차도 은사를 싫어하고 병 고치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여 한다고 병 고쳐주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릴 때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기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안 가고 저희 육신 아프면 다 기도하고 치료받고 지금은 저 머리도 염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치료받습니다. 머리 하얗게 되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 머리 까맣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에 답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우리 현실을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정말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는 그 모습. 또 너무나도 세상 것을 원하는 그 모습들. 저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저는 정말 이렇게 사역을 다니지만 무엇을 바라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갖다 이렇게 하는 정말로 조금 협조해 주고 그런 거가 너무 기쁘고 멀어도 가서 정말 5분 칼럼을 하더라도 부흥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함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모든 것을 젖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 낳지 못하는 거 5년 기도해서 주셨고 모든 거 병원에도 안 가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면 제가 거의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걸 알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란다.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을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병을 치료하신 그 말씀인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성경을 얼마나 읽어서 그걸 알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11개 20장, 11개 20장, 11개 20장 계속 마음에 11개 20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 있길래 도무지 하나님께서 11개 20장을 계속 주시는가.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11개 20장을 폈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죽을 것이니까 모든 것 정리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병을 하나님께서 또 금방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 우리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 말씀을 선포하러 다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아까도 설교 말씀에 많이들 하셨지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교회 어디 갔어.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이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얼마나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였느냐, 네가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네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백날 천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마땅 뜰만 밟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그것도 은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여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들 분별하는 거, 이것이 다 은사의 종류입니다. 우리들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귀신에 잡혀가요. 정말로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거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이거 몰라요. 악한 마귀들은 얼마나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환난의 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이 환난의 때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분별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맨날 속아갖고 쫓아다녀요. 마귀한테 따라다니고 그 마귀한테 우리가 정말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근신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어느 영이 인도하는지 모르고 막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인간의 생각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영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영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너무나도 어렵고 환난, 앞으로는 점점 심한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이 공중제일만 하시기 직전에 가면요 정말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영의 이런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분별을 잘 하여서 악한 영에 속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옴으로써 너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들 방언하는 거 목사님들이 제지하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한다고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그 정도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아예 그런 은사는 조차도 말조차도 듣지 못하는 그런 교회 진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마당 뜰만 밟는 그런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듣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한 세대를 정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직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임을 주셨어요. 교사, 사도, 또 선지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 직분은 정말 교회를 잘 다스리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내려주시고 직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목사, 난 목사야, 목을 세우라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어려운 성도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 전하시는 분들 먼저 정말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괜히 직분을 하나님이 널널해서 막 세워주신 이런 직분이 아니고 정말 이 세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런 직분과 또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깨달으시길 바란다. 결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없어져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 정말 옆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보자만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돌이켜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꾸짖고 욕하고 너 왜 이렇게 써? 이렇게 야단치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사는 그런 세대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은사와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라며 이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